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거절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어쩌면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참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갑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죠. 제사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 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은 뭐 쳐다도 안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쳐다보시며 흠양하셨다, 받아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저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가 받아지는 건데, 이런 착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가인의 행실은 악했다. 삶이 악한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사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신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재물, 야 나 이제 질렸다, 배부르고 이제 못 견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헛되이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히고 간다. 나중에는요, 말라기에서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똑같은 제사인데, 똑같은 예배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에 와서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가 흔히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믿음이 있다고? 그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넌 뭘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줄래? 난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는 이행득의를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이행득의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냐 아니면 대립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끝이 아니라 이걸 고백하기까지 내 삶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이걸 나누려고 해. 믿음과 행위를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다른 초대교회 때나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전에는 죄,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이 말은 천국과 상관이 없으니,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 백성, 지옥 자식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에게까지 가요?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은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게 됩니다.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다시. 전에는 율법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제 다시 넘어가면 이제는 율법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 이런 것들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에 이미 예교되었던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으로서, 지옥 백성으로서 그 율법이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처럼요? 초등교사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아 너는 이제 네 역할 다 했다 그러고 났어요. 그 율법 내팽개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가르쳤던 것들이 몸에 뱄어요. 이제 이게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의 많은 교회도 그랬고 근현대사의 많은 교회들도 그러고 지금 우리들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종노릇하는 것과 자유.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종과 자유, 억압, 강제, 억지로 하는 것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 비교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하다못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2차 리모델링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합시다. 내가 직분을 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야 장로가 되고 너는 목사가 되고 너는 직분자가 되었고 헌금을 그 정도밖에 안 하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오늘 내일 김장을 한다고요. 예, 김장하는도 자발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안 돼, 멀었어. 왜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해야 될 거 못 나오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뭐라도 하고 그러려고 막 해요. 제 부탁드리는 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 감사를. 여러분 김장 얘기가 나와요. 김장의 성패는 뭡니까? 양념을 뭐냐? 배추가 얼마나 맛있느냐? 이걸까요? 소금, 어떤 소금을 썼느냐? 젓갈은 어떤 거 쓰느냐? 이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그느냐?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전국이 다 김장을 담근다고 해도 그 어느 집이 담근 것보다, 어느 교회가 담근 것보다 정말 제일 맛있는 김장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발적이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자,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리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데, 먼저 네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꾸 뭔가 책임을, 의무를 막 심어주는 게 이상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래요. 갈라디아 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그냥 힘만 들고 빨리 시간이 지나고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죠.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내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나 감사는 없어요. 율법 행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제가 또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또 율법을 행하면서 그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래요. 5장 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 이런 거 없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5장 4절의 첫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로다. 뒷부분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너희가 자꾸 율법을 운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것이다. 그 말은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이런데도 계속 율법, 책임, 의무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거기서 막 울고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런데도 여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있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야, 할례는 받아야지. 아, 율법 이거 지켜야 되는데 너네 이러고 되겠어? 막 이러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먼저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교란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단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상대하지 마라. 이거 무섭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꾸 책임을 지어주고 무거운 짐을 막 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기도 했어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대요. 교회 오는데 이게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대요. 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이 많아서 교회 오는 게 힘들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게 낫지. 직분을 맡기고 뭘 하고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든다. 그리고 교회 옮기세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인원은 100여 명 좀 넘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한 500명, 6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얽혀 있어요. 재정부원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 주방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이 옛날 같지 않은걸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쳐서 왔는데 교회 와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막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잘 안 돼 있으면 막 그냥 야단치기도 하고, 이걸 왜 안 못했냐고 그러고, 막 선배 장로님이, 선배 집사님이, 선배 권사님이 그냥 막 윽박지르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서 집에 가면 이게 뭔가 싶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제가 이거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예를 두 개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노예 후견인과 주인의 아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노예 후견, 어릴 때에는 미성년자일 땐 노예 후견인 선생님 밑에서 막 말씀을 들어요. 야단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서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을 비교하죠.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진짜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 하갈이 낳은 애들이 먼저인데,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막 동생을 얕잡아보고 막 괴롭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버리라고, 베어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론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결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 행위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우리가 계속 얽어매냐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얽어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유?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구원과 천국과 영생,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죄와 사망 또는 사탄에게서 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5장 1절을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예수님이 자유롭게, 1번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다. 자유로우라고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세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노릇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굳건하게 서서를 노란색으로 강조했어요. 왜요? 굳건해야 된다. 우리 믿음, 다른 말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유혹이 너무 커서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그럼 교회가 되겠다 참. 그럼 밥은 누가 해? 김치는 누가 담궈? 그럼 이제 김치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국도 못 먹고, 그러면은 방송실은 누가 해? 그러면 찬양대는 누가 하고? 그래 꽤나 예배가 되겠다. 교회 돌아가는 꼴이 이럴 거라고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뭐예요? 야, 너 뭐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냐? 내가 밥 못 먹어서 무슨, 야, 그리고 이리 와. 너도 이리 와서 마리아처럼 들어라. 나의 말을 듣는 게 오히려 너에게 복이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 그런 밥은 누가 하냐고. 교회도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지. 누군가는 주방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주차장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이런 봉사자가 있어야지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왜곡시키는 거예요. 뭘로? 내 주장으로, 내 편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오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못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하던 거 다 멈춰야 돼요, 진짜.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부담된다면. 근데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교회 오는 게 힘들다, 봉사가 너무 부담돼서 교회 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직분을 새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째 직분자를 세우게 될 텐데 이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근데 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직분자는 많은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 섬기는 일이다. 근데 옛날부터 다 배웠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 때도 배웠겠죠. 안 배웠을 리가 없어. 그런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장이 되면, 전도회 장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막 어깨에 힘들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소통도 안 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냥 통보해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더 그런 건 성격이 다혈질이신 분들, 외향적이고 다혈질인 분들, 빨리빨리 해쳐버려야 되는데 답답해갖고 막 밀어붙여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그냥 고집만 세져.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호르몬 분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갖고 그냥 막 일방통행이 돼버려요. 그 바람에 나이 어린 젊은, 직분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해. 심지어 제가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많이 해오니까 장로님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한테 막대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님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젊은 장로님들 막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다행히 제가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예전에 있던 어느 목사님, 그 모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세습했어. 아버지 목사님 있는데 아들 목사님 오셨대. 근데 그 아들 목사님 교회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되는데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엉덩이 툭툭 대서 아이고 고생이 많어 그러시더래.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서 다행이긴 해요. 가끔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하진 않아서. 그런 거 다 겪고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들려주시니 제가, 아유 목사님에 비하면 전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목사한테도 그러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가 대수에게 나이 많으면 그냥,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그리고 좀 다혈질이고 외향적이고 입김이 좀 세고 거칠게 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워서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는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제1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누가 와서 저 문을, 셔터를 내리게 하든가 철문을 막아버리든가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코로나 터졌었잖아요. 코로나 때 어떤 분 왜 교회 못 가게 하냐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난리 날 거예요. 누가 와서 저길 막아버리면. 누가 막았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았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문을 막아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막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것도 예배했다고 막 우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강제로 받아야 돼, 영광을.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고 싶지 않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서 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왜 은혜롭지 못하게 하고 왜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그러냐고. 왜 책임과 의무를 계속 지워주면서 교회에 오는 기쁨마저 빼앗아 버리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니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 부활하시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랑이 전부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율법 613가지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하다고요. 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주방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왜? 그게 믿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 얘기만 한 줄 아세요? 5장 13절 14절 이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이거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하고 막 책임, 의무가 막 심어주지 말고 자유를 남용해서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칠게 말하지 말고 막 윽박지르지 말고 막 강제적으로 시키지 말고 험담하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섬기래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기억하면서, 사랑이 뭔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